고난주간 특별기도회 수요일의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당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그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그 고난을 통해 이루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억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흔드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공동 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아 주소서. 당신 외에 우리가 기도를 바칠 이가 어디 있으며
당신 외에 우리가 찬양을 드릴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으로 보냄을 받고 나그네와 손님으로 살다가 종말에 완성될 생명의 원천으로 돌아가야 할 인생이오니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지금 모든 일상을 멈추고 온갖 걱정과 즐거움을 내려놓고 가깝고 먼 사람과의 관계마저 일절 잊어버리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향해서 우리의 온 영혼을 집중하오니 받아주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소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이 참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는 무리가 그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정으로 여기 모였사오니 삼위일체 하나님이여 여기 이 자리에 임재하소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세상의 낮은 자리에 오시어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셨으며 부활 생명으로 인류의 미래를 지켜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일독서는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법정에 나서 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하게 하여라.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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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의 이독서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의 삼독서는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음이 괴로우셔서 환히 드러내어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예수의 품에 기대어 앉았다. 그 제자가 예수의 가슴에 바짝 기대어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어떤 일은 유다가 돈자루를 맡고 있으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명절에 그 일행이 쓸 물건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였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이것은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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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잠시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험한 세상에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험한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다 죽으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과 귀가 어두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둔탁하여졌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녹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닫고 믿고 순종하여서 그 말씀이 약속하는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삼독서 복음 요한복음 13장 21절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빵을 떼서 뭐에 적셔를 주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포도주였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이나 애찬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예배의 일부죠. 성찬과 애찬은 모두 예배의 일부입니다. 성찬식은 예배 중에 예배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예식이라면 애찬은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가 식사의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성도들과 하나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두 개가 다 예배의 일부였습니다. 예수님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항상 예배를 드리실 때마다 성찬이나 애찬을 하셨고요. 그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해서 예배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계시던 예수님이 마음이 괴로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대적자들에게 뭔가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자신의 가까운 사람, 뭐 제자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면 그 아픔이 더욱 크죠. 제자는 특별히 그냥 친구도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여 부르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3년이라는 세월을 동고동락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예수님과 그 모든 순간을 함께한
기쁨도 함께하고 슬픔도 함께하고 아픔도 함께하고 기적의 순간에도 함께 그 기적을 맛본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을 했으니 그 아픔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물론 누군가 한 명쯤은 예수님을 팔았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셨겠죠. 하지만 그게 제자라는 사실이 예수님의 마음에는 너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 있어서 배반을 당해본 기억이 있으실지 모르시겠는데 저도 있습니다. 가까웠던 친구가 저를 배반한 적이 있어요. 그냥 뭐 모르는 사람, 뭐 안 가까운 사람이 저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거나 나쁘게 행동하면 물론 그때는 기분이 나쁘지만 금방 잊혀지는데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배반을 하거나 아픔을 주면은 그 아픔이 굉장히 오래 가죠. 뭐 10년, 20년이 흘러도 잘 잊혀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 본문을 읽을 때 위로를 받기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키운 제자도 예수님을 떠났다. 예수님이 키운 제자도 예수님을 팔아넘겼다.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경험을 이제 종종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막 같이 신앙생활하고 양육을 해가지고 뭐 제자 훈련도 하고 뭐 스승과 제자, 멘토와 멘티의 관계를 맺었는데 뭐 교회를 떠난다거나 아픔을 줄 때는 목사님들의 상처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키운 제자도 예수님을 팔아넘겼는데 뭐 내가 키운 제자가 나를 배신한다고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지? 막 이러면서 위로를 받기도 하시죠. 어쨌든 뭐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이 아주 괴로우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등장합니다. 이런 명칭은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유독 요한복음에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존재가 나와요. 근데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냥 그렇게만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게 예수님은 모든 제자를 사랑하시는 게 아닌가?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특별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게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되죠. 그럼 예수님이 누군가를 더 편애하셨다는 이야기인가? 근데 우리는 뭐 그 진위 여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요한복음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학자들이 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를 요한으로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그리고 다른 복음서와 비교했을 때 그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나온 이 제자가 요한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 자신을 쓸 때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어쨌든 그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 요한으로 추정되는 그 제자가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왜 이렇게 가슴이 괴로우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팔 거야. 이 중에 한 명, 너희 중에 한 명이 이 모여있는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가 날 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가 묻죠. 과연 그가 누구냐고. 그래서 예수님은 26절에서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여기 제자들이 다 모여있고 그 제자에게 예수님이 이 빵 조각을 주는데 마치 그 요한 들으라고, 아니 요한이 아니라 유다를 들으라고 하는 얘기겠죠. 야, 네가 나를 팔 걸 다 알아. 그러니까 너 그거 하지 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정죄하기 위해 그 빵을 적셔서 유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유다로 하여금 그 일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알고 너의 계획을 다 알고 있으니 너는 그 계획을 중단해라. 나를 팔려고 하는 그 생각을 멈춰라.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그 빵을 적셔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돌이켰나요? 회개했나요? 그렇지 않았죠. 27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다. 삼독서 27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탄이 예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말라는 예수님의 그런 간접적인 제안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외면하고 사탄에게 순종하고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사탄의 뜻대로 하게 된 것이죠. 우리 마음에는 우리가 영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 존재가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과 사탄. 사탄도 영입니다.
영이라는 것은 육신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활동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엔 두 가지 존재가 활동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사탄. 그리고 서로 전쟁을 벌이는 것이죠. 서로의 생각을 불어넣어서 그 사람을 이제 그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넣었을 거예요. 야, 예수님을 팔지 마. 네가 예수님 때문에 실망했더라도 그분을 그렇게 팔아 넘기면 안 되지. 네가 기대하던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었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팔아 넘기면 되겠니? 그러지 마. 그 일을 네가 할 필요 없어. 아마 성령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사탄은 이렇게 얘기했겠죠. 야, 팔아 넘겨버려. 네 그동안의 3년의 시간이 아깝지 않냐? 네가 저분을 저렇게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저분을 이 나라를 회복시킬 왕으로 믿었던 얼마나 한심하니? 얼마나 안타깝냐? 너의 시간이 아깝지 않니? 그걸 보상받아야지. 예수님 팔아넘기고 돈을 챙겨. 근데 그 두 개의 생각 중에서 그 생각이 들어온 것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했다고 해서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탄의 생각을 했다고 해서 사탄의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냐면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그것을 결단하고 행동할 때 우린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유다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그래, 내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면 안 되지. 그동안 예수님이 비록 내가 기대하던 정치적인 메시아는 아니었더라도 저분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귀한 분이니까 내가 끝까지 따라야지. 이렇게 결정하고 행동했다면 그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죠. 그래서 결국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떤 것을 결단하고 행동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행동하면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고, 악한 영의 생각대로 하면 그건 악한 영의 사람인 것이죠. 유다는 사탄의 음성에 순종을 해서 그 빵 조각을 받자마자 밤에 바깥을 나갔습니다. 바로 자신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계획을 잡기 위해 나갔죠. 근데 성경은 그것이 굳이 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밤은 뭘 상징합니까? 바로 죄악을 상징하죠. 무질서와 혼동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죄악을 상징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흑암이 뒤덮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이 세상을 악이 이미 장악했다는 뜻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뱀이 나타나서 유혹을 했죠. 그 뱀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천사가 타락했다고 얘기하는데 타락도 악이 있어야 타락을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자마자 어둠이 존재했고 악이 존재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자 그 어둠이 물러나갔죠.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그리고 그분의 생명을 뜻하죠. 빛이 세상의 빛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이 세상에 비춰지자 어둠이 밀려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이 밤에 어두움 속에서 죄악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 그들을 향해 나아갔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삼독서 3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것을 왜 사람의 아들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인자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자는 한자어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지칭할 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번역했는데 사람의 아들은 인자라고 번역했어요. 이거 좀 앞뒤가 안 맞는 번역이죠. 일관성이 없는 번역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번역하려면 사람의 아들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셨다 이런 뜻이죠. 사람의 아들이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한 사람의 아들,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그러나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영광이 무엇입니까? 영광은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는 것은 사람의 아들인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를 팔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밤에 나갔을 때 예수님은 이제 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김으로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 3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자가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인 예수님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심으로 그분이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 전통에 따르면 바로 고난주간의 수요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심장은 성경이고 성경의 심장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심장은 십자가다. 즉 성경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란 말 우리가 많이 쓰죠. 복음이 무슨 뜻이죠?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복음. 기쁨의 소식이란 뜻이죠. 무엇이 기쁨의 소식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는 사건.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고요. 또 다른 핵심이 있죠. 바로 부활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그분의 부활로 인해 우리가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도 십자가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복음서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기록해 놓은 역사 기록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많은 사역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키와 지혜가 자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치유하시는 사건이 나오죠. 그 모든 것이 중요한데 그 중에 핵심은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 할 수 있어요. 그게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부활.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부활로 인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성경책에서 어떤 본문에 가장 집중합니까? 사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앞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적에 더 집중하죠. 예수님이 병을 치유하신 사건에 집중하면서 저도 저 사람처럼 예수님 병을 고침받고 싶습니다. 죽음에서 일어난 사람을 보면서 주님 제가 혹시나 병에 걸려 죽더라도 이렇게 살아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막 오병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 저도 저 사람들처럼 일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배부르게 먹게 해주세요. 막 능력에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예수님 저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제가 공부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직장생활도 잘하게 해주세요. 우린 이런 거에만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주변적인 것들이에요. 변두리적인 것들이에요. 중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면서 꼭 덧붙이신 말씀이 있잖아요. 야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그게 핵심이었다면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셨어야죠. 널리 가서 전해. 내가 당신을 치유했다는 사실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야죠. 근데 예수님은 꼭 치유하시면서 절대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핵심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히려 말하고라고 이야기하신 게 있어요.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지키는 모든 것을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 부활하시고 나서 그 부활의 증인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인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의 이독서 2절에 보면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십자가가 왜 부끄러운 건가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는 사형도구였죠. 아주 극악한 죄를 지은 사형수에게 내려지는 사형도구예요. 그냥 평범한 사형수들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습니다. 좀 더 쉬운 방법, 빨리 죽는 방법으로 십자가에 달려요. 하지만 십자가는 굉장히 끔찍한 사형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나무에 손과 발이 못 박히잖아요. 거기서 흘리는 피, 그 피가 다 빠질 때까지 거기에 매달려 있다가 죽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보통 일주일 정도,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대요. 그 피가 그 못구멍이라는 작은 구멍으로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지잖아요. 한 줄기씩 한 줄기씩. 그게 몸에서 거의 다 빠져나가야 죽기 때문에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3일에서 6일 정도 매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6시간 내에 돌아가셨는데 그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일주일 동안 죽어가게 하는 거예요. 끔찍한 사형의 방법이죠. 왜냐하면 그 사형수들은 극악한 사형수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죄목은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으로 고발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했다. 성전을 뒤엎고 안식일을 어김으로써 신성을 모독했다. 로마는 어떤 죄였어요? 사회소유죄. 로마라는 안정된 사회를, 평화로운 사회를 흔드는 모든 세력들을 극히 십자가 아래 처벌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극악한 사형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부끄러운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원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셨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왜 기도하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게 두려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 십자가가 두려운 것이니까 두려움 때문에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이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 옆에 두 강도가 매달려 있었잖아요. 근데 그 강도들이 단순히 돈 훔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단순한 강도였다면 그렇게 십자가에 죽지 않습니다. 그들은 의적이었어요. 바로 로마 사람들을 털어서 이스라엘의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회를 흔드는 사람들이에요. 독립운동가들이었어요. 우리나라의 그 일제시대 때 각시탈, 맞죠? 각시탈? 그 드라마로도 나왔던 그런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옆에 매달렸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만약에 그걸 하다가 잡히면 십자가에 죽을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당연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내가 로마에 대항해서 우리 민족들을 살려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도적질을 한 겁니다. 그들조차도, 그 도둑들조차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의로운 일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작 그 십자가가 두려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부끄러워서 기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잖아요. 죽을 수는 있는데 좀 더 멋진 방법으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십자가의 사형수가 돼서 죽는 것은 너무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럼 오명을 써야 되잖아요. 아, 예수님이 부끄러운 죄를 지어가지고 저렇게 사형을 당하는구나. 좀 더 멋지게 죽을 수도 있잖아요. 세월호에서 선생님들처럼 아이들을 구하다 죽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그런 십자가를 매달려야 되는가? 예수님은 그것이 부끄러워서 그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사실 예수님도 처음에는 부끄러워하셨던 거죠. 제자들도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앞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어머니, 그 다음에 다른 마리아, 그리고 요한, 그 정도 외에는 다 없었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구해 주옵소서라고 외치던 그들의 입술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그분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침뱉는 입술이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독서 2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셨다고 기록합니다.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었고 예수님도 처음엔 부끄러워하셨지만 마음에 두지 않고 털어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난을 대하는 예수님의 자세는 고난을 피하는 것도 아니고 고난에 대적하는 것도 아니고 고난을 참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피하려고 하죠. 혹은 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고난 속에 들어가셔서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피하시지 않고 십자가 가운데 들어가서 참으셨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피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그렇게 고난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그것을 참으셨죠. 우리도 예수님께서 고난으로 초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도 넋두리는 할 수 있겠죠. 예수님, 그 고난이 너무 부끄러워요. 그 고난이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끝까지 순종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참으실 수 있었던 비결이 2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미리 내다보셨다라는 거죠. 자기 앞에 있는 기쁨.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있는 기쁨을 미리 보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너머에 있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기쁨이죠. 비록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고통당하다 죽지만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걸 생각하면서 그 기쁨을 가지고 고난을 참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힘든 일을 막다뜨리면 그것이 끝났을 때 기쁨을 생각하면 참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다들 등산 가보셨죠? 올라갈 때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힘듦을 참는 이유가 뭐예요? 정상에 올라가서 그 멋진 환경을 바라보면서 시원한 바람을 내쉴 거를 생각하면서 그걸 참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제가 요즘에 사우나의 맛을 들려가지고, 옛날에 사우나를 안 좋아했는데 요즘 가끔 하거든요. 사우나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사우나에 들어가 있으면은 어때요? 괴롭잖아요. 너무 더우니까 괴롭잖아요. 근데 그걸 참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참아야 그 사우나가 끝났을 때 우리에게 그 피곤이 풀리고 뭔가 혈액이 순환되면서 뭔가 모를 쾌감이 드는 그거를 느끼려고 우리가 사우나를 참지 않습니까?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으나 미래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고난을 참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참으신 겁니다. 우리도 고난 당할 때마다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열매, 부활 생명의 열매를 보면서 그 고난을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다보신 미래의 기쁨은 우리의 부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부활이기도 해요. 당신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면 우리를 구원시킬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 바로 그 기쁨, 당신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는 그 기쁨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십자가로 초청하시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거였다면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십자가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한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내가 괜히 힘들고 고통스러우면서 내가 고난당한다 하면 안 돼요.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당하는 고난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그 고난을 우리가 기쁨으로 당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는 바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그 이웃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셨죠. 원래 죄의 삭은 죽음이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죽음을 당해 주심으로 우리가 죽음을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놓이지 못한다는 것은 그분의 영원한 생명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로마서 4장 2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죄를 대속하는 구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요한일서 4장 7절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헬라어에는 사랑이란 단어가 3개가 있죠. 아십니까? 아가페, 필레오, 에로스. 헬라어에는 이렇게 3가지 사랑을 뜻하는 단어가 있어요. 에로스는 뭔가요? 남녀 간의, 이성 간의 사랑이죠. 필레오는 사람 사이의 사랑이에요. 혹은 우정이에요. 우리가 뭐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친구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런 게 필레오입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죠. 아가페는 완전한 사랑이에요. 하지만 필레오랑 에로스는 불완전한 사랑이에요. 제한적이고 유한합니다. 사랑이 시작되지만 언젠가 끝날 수도 있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이성이라도 언젠간 그 사랑이 식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좋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어요. 아무리 사랑하던 친구지만 언젠간 싸움을 하고 떠날 수도 있어요.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해요.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랑을 가지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 계십니다. 세 분의 하나님이 동시에 존재하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죠.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주셨지만 그 제사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더욱 사랑하셔서 당신이 직접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내려보내셔서 우리를 죽게 하셨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사랑이 우리 속에서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고 그것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게 돼요. 근데 그 사랑은 아가페는 아니고 필레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가죠.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도 물고기를 잡으러 떠납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그러면서 가요.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사랑하느냐가 바로 아가페로 물으신 거예요. 야 베드로가 원래 이름이 시몬인 거 다 아시죠? 야 시몬 베드로, 너 나를 사랑하니? 아가페로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필레오,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때는 필레오로 대답해요. 예수님이 또다시 물으십니다. 넌 날 사랑하니? 아가페로.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하지만 필레오예요. 아가페까지는 아니에요. 이걸 보고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예수님은 너를 아가페로 사랑하시는데 너는 필레오로 사랑하냐? 아니에요. 우리는요, 아가페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가페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만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오직 필레오로만 사랑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지혜롭게 대답한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필레오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그 사랑은 필레오입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 흔들리기도 하고 때에 따라 사라지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사랑도 필레오예요. 우리는 이웃을 완전히 사랑할 수 없어요. 불완전하게 유한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는 인간인데요. 우리는 사람인데요. 무능력하고 부족한데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필레오밖에 없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가페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필레오만으로도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10번 사랑하다가 한 번 싫어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필레오로밖에 사랑하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다가도 10번 사랑하다가도 한 번 미워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사람이니까요. 필레오거든요. 죄책감을 가지지 마시고 계속해서 필레오의 사랑을 이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2절에서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일인 거예요. 바라본다. 원래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아닌 걸 바라보고 있었죠. 다른 존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뭘 바라보고 있었냐면 바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이기적으로 살아가죠. 그것을 우리가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죄라고 얘기해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나를 믿거든요. 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거든요. 자신의 능력, 힘, 지혜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참아내신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이죠. 이거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이에요. 회개를 촉구하는 말이에요. 이제 죄에서 떠나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외침입니다. 나 자신을 향했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이켜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외침이에요. 우리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구원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었으나 예수님은 그 부끄러움을 참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부활의 생명이라는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이제는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맡기시며 우리에게 고난으로 오기를 초대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고 기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십자가가 약속하는 기쁨, 부활 생명의 기쁨을 받아 누리고, 또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부활 생명의 기쁨을 전하는 사명 감당하게 달라고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바라봐야만 그분이 주시는 참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오직 나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분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로 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서 그 주님이 주시는 참된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또한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